학계 성경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학계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계의 주제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학계라는 책 이름은 그 학계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지었지요. 이 학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축제, 명절,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자 이 학계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 귀한 자 중에 선지자였죠.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였고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기록 시기는 BC 520년경 포로 귀한 자들을 격려하여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66년 전에 파괴된 성전 재건이죠. BC 586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그렇죠. 기록 배경을 보면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반대적인 환경에 부닥칩니다. 내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학계가 성전 재건을 격려하게 되죠. 학계는 1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의 내용이 더 핵심장인데 이 성전을 재건하면 더 영광스러운 새 성전이 될 것이다. 핵심절, 주제 구절이죠.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영광. 핵심 단어는 성전 재건.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이제 중요한 역사를 좀 살펴볼 것인데 솔로몬 성전 완공은 1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이것은 포로 귀환 전기죠. 전의 이야기고 960년에 솔로몬의 1차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 후 이제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포로가 되죠. 바벨론의 1차 침입은 605년, BC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여러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2차 침입은 597년, 바벨론 3차 침입은 586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나라와 그 당시에 중동을 제국을 이루었던 통일시켜서 제국을 이루었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제국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메데 파사에 의하여 539년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 해서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536년.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지지요.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그 토착민이었던 사마리아 인들의 반대도 있고 막상 돌아오니까 토지가 황무하고 집도 없고 먹고 살 일들이 힘들어지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해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성전 건축이 1년도 못 되어서 중단되고 말합니다. 그러기를 한 15년 이상 세월이 흘렀죠. 그때 이제 학계가 또 스가랴가 함께 사역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독려하게 되어집니다. 5년이 지난 515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서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2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BC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525년에 말라기야의 말라기 사역이 있습니다. 이 학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메시지는 책망이에요. 네 가지 이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BC 520년 9월 1일과 24일이죠.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포로 귀한 자들의 무관심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가뭄, 한재가 주어집니다. 가뭄의 원인이 뭔가? 학계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좀 이따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계 선지자의 솔직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10월 21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전 성전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축복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종교적 형식주의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제사는 사람을 거룩하게도 하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네 번째 메시지는 약속입니다. 12월 24일 날 받게 되는데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라.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멸망, 유다 민족을 대적하는 나라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대한 개인적인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면서 오늘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계 구약 1310페이지를 보십시오. 1장 2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또 살피기도 하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들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졌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인 그런 방해 때문에 아직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 아니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돼.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농토도 좀 개량해서 먹고 살만한 자리를 만들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백하다는 것은 이제 지붕이 덮이고 또 방이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죠. 그러니까 완성되어진 그 집에 자기들은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고 있죠. 지붕도 없고 여러 가지 황폐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필지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지금 그런 모든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만 자기 먹고 살고 집 짓는 일에만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니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뿌리거나 또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입어도 싹쓸 박았다도 그것이 내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먼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라는 것은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개의 말을 들었죠.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학개의 말을 들었을 때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학개가 성전 건축을 격려하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3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니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제 공사를 재개하게 되어집니다. 자, 2장에 보면은 또 선지자의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지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또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렇죠. 성전 파괴가 이제 약 66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70, 90까지 사신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이 앞으로 지어질 이 성전과 외형상 규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이거 어떻게 보잘 것도 없는 성전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언약의 말과 영이 계속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방해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에 보면 모든 그 물건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원래 사물, 물건은 정한 상태지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부정한 것으로 떨어져요. 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떨어진 것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정함이 되고 정한 상태에서 다시 구별하여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이제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전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2장 19절이죠.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20절입니다. 2장 20절,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 스룹바벨은 사실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인장,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가 권위가 있는 그런 인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계의 메시지의 강조점을 보면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싹쓸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무한 성전으로 인한 심판이죠.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치고 가뭄으로 인해서 한재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과거의 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성전 재건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선순위로 해 나갈 때 과거에 행하신 것,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했고 또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활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기만의 삶, 자기 행위만을, 자기 것만을 살피는 무익한 삶은 아닙니까?
우리의 노동이 비생산적인 노동은 아닌가요? 공허한 삶의 연속은 아닙니까? 생각지 않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계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도 해봅니다. 성전은 언약 생활과 율법 순종의 중심으로서 곧 이스라엘 삶의 심장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그리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둘러싸면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또 성막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성막이 먼저 전진하면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한 사실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생활보다 하나님 중심, 지금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은요, 에덴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지상 성전으로는 성막과 성전,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는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자체가 몸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즉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면 이 교회 자체가 성전이죠. 당평교회, 교회가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이 무리인 이 교회가 당평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천국 성전, 하늘 성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 의미가 지금으로 이제 적용해 보면 성전 재건은 교회 재건이고 건강한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영적 지도자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전에 준비토록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부지런히 우리 장로님들이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로들을 세워주셨죠.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집사를 주셔서 구제와 봉사의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권사제도가 있는데 집사님과 동일하지요. 힘들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또 함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 즉 교회 재건에 우리가 더욱더 모두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직분에 맞게끔 살아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메시아인, 메시아의 직을 가진 왕과 제사장 선지자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악한 세상을 또 죄를 우리가 왕적 권위로 승리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세 가지 직분이죠. 왕, 죄와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기, 제사장, 산재물로 구별하여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중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학계의 주제의 말씀,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에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 성전 재건을 우선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신 직분 따라 충성, 봉사, 겸손하게 섬김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건강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